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6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뭐 그냥 죄다 감사하라고, 말끝마다 감사하라고. 우리가 시편 136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감사한다는 그 말의 배경에는 이 감사할 조건들이 발견되어진 거죠. 진짜 감사하지 않고 야 감사하자니까 그래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하구나. 그렇죠? 무엇이 감사한지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걸 놓치면 우리는 상황 따라서 감사가 달라지겠죠.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많은 걸 다 이미 뺏긴 거겠죠. 뺏긴 이 상황이 잘 돼야만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뺏긴 거를 이제 좀 회복했는가 보구나라고 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것에 감사가 나고 눈에 보이는 것에 감사가 안 나오게 되니까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내 귀에 들려지는 그 일들이 아니라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옥에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감옥에 가서 슬픈 게 아니라 채찍에 맞춰서 아파서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면 진짜 짜증난다니까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 와서 자꾸 말 시키고 자꾸 뭐 하자 그러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언제 다투고 그러냐, 이 육신이 지칠 때, 육신이 힘들 때, 피곤할 때, 그때 와서 자꾸 건들면 쉽게 이제 짜증을 내고 다투게 되죠. 반대로 내가 건강하고 그러면, 육신적으로도 건강하면 조금 힘들어도 그래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지죠. 똑같은 원리로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버리면 진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 136편 우리가 쭉 다 오늘 마지막인데 말끝마다 감사하다. 말끝마다 감사한다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언약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절대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그냥 감사한 겁니다. 과거를 보니까 감사밖에 없어. 그죠? 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어. 그러면서 야 니들 감사해. 왜요? 많은 일들을 얘기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감사해야 돼. 쉽게 말하자면 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감사해.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즉 뭡니까?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뭐라고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까?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해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겁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진짜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 시편 저자가 그 얘기인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해야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말씀이 들려야 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말씀 성취가 체험되어져야 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배도 못 드려, 말씀도 못 깨달아,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 기도도 안 돼.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나오는 감사는 전부 육신적인 거겠죠. 아 일들이 너무 잘 되고 있어. 아 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나온 대로 채찍 한번 맞아보세요. 감사가 뭡니까? 그냥 끙끙 앓죠. 힘들고 짜증내지. 지치면요 짜증나고 힘들면 짜증나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려진다면 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귀에 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제가 그래서 삶의 몇 사람들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 통해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절대 예배 그리고 정식기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요 될 사람들을 보면 제가 부탁을 하고 얘기를 하면요 그걸 마음에 담고 실천을 해요. 그러죠. 이 사람들은 되겠다. 저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라고. 근데 진짜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따라가.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시편 저자가 136편 내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과거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으면 이미 뺏긴 그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뺏겼어요. 과거의 삶을 뺏기면 어떻게 되지냐? 발판이 없어 나한테. 과거를 보면서 그 과거를 발판 삼고 서야 되는데 발판을 삼고 설 과거가 없어. 나는 발판이 없는 거야. 발판이 없단 말은 요새 말로 우리 플랫폼이 없어. 플랫폼이 없으니까 뭡니까? 내 설 자리가 없어. 내 설 자리가 없으니까 뭡니까? 사람이 안 모여. 주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 그러니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뭡니까? 안테나가 없어.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 하나님과도 안 통하고 사람과도 안 통하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하고 너무 잘 통하는데요. 완전 육이라. 세상 일하고 하나님을 하는 거 외에 모든 일에 사람들하고 잘 통해요.
이러면 딱 주의 일만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지, 야 근데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참 잘 되겠다. 정말 힘듭니다, 예수 믿기가.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심기는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큼 중요하냐? 답니다.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어지면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각인 안 되어지면 세상으로 아무리 준비되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끝난 겁니다. 그거 절대 안 믿잖아. 절대 안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 뭐 췌장암 걸려서 죽었죠, 그 사람. 여러분 좀 어마어마한 사람, 예수 제대로 믿으면 다 되지 않겠어요?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 왜냐? 이미 다른 것이 깊이 각인돼 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믿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닌데, 제 말은 무엇을 각인시키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강대국이 됐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계속 각인시킨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보면요, 이 유대인들 이 안식 지키느라고 전부 다 검은 거 옷 입고 막, 이 얘네들 가족 애들 다 데리고 모여듭니다. 그런 거 보면요, 이 모슬람들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한 벌떼같이 모여들어요. 더 무서운 사람들은 누구냐? 3단체 프리메이슨들 매일 모여.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결국 뭡니까? 모여지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이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답을 가지는 거예요. 답을 가지니까 모여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답이 있으니까 자꾸요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올 수밖에 없고 주의 전에 모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가정을 가지게 돼. 그러면 가정 중심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정 결혼을 하고 가정에 마음을 두니까 어떻게 되냐? 가정 중심. 그러다 보니까 평생의 사람들이, 부모들이 자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 자녀를 망하게 하는 가장 지름길이 되는데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 창세기 3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거기서요 깨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에 관심을 두고 자녀들의 관심을 두고 일에 관심을 두고 하고 있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관심을 둔다고 그렇게 우리를 세상이 각인시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오직 예수라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가정을 돌보지 말란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고 말해요. 그 모든 것이 오직 예수 안에 있다. 그걸 골로새 2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감추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들려지게 되어지면 감추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뭡니까? 생명의 빛으로 비추셔서 내 눈에 보여지게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절대 불가능해라고 생각했는데 창조의 빛이 비치니까 이거구나 라고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창조, 영광, 생명인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할 때 이 빛이 나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납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는 그냥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나에게 감사가 나겠습니까? 저거 죽은 거예요. 저거는 살릴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이거는 완전 다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과거의 내 삶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말씀을 통해 안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감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시편 저자를 보니까 감사했어. 감사하리로다.
그죠? 감사해라 너희들. 왜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다는 걸 알고 있냐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알고 있고 정말 예배의 비밀을 알고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오는 거지.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오기 때문에 딴 일이 생기면 못 오는 거고, 예배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게 되어지고, 다른 일이 터지면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21세 말하자면요 망해지는 거예요. 재앙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네피림 시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는 지금 뭐 멀쩡, 네피림 시대는 창세기 6장에 벌어진 일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지금이 네피림 시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지 못하면 다 죽는다니까요. 앞으로 다 죽는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방주를 만들지 못하면,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언약으로 방주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지금 임한 겁니다.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 망하고 있잖아요. 모여들고 말씀 안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안 되어지는 시대가 왔다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살면서 이게 되어지는 그 교회를 제가 본 겁니다. 한국 훈련 나가 받으면서. 그래서 이야 주일 예배, 그걸 보면 제가 진짜 자라나서 한 번도 생각해 느껴보지 못했던, 야 예배구나, 이게 예배구나. 이걸 우리가 못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세 가지 뜰을 자꾸 얘기하시는 게 맞다라고 싶은, 제가 볼수록 그래 맞다 이거.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뜰의 준비가 안 되어지면 교회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뭐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도록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관심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답을 누려야 된다. 감사하잖아요. 감사가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다. 이게 참 이렇게 하고 싶은데 힘들죠.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가지고 화갑지겁 우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답을 일반 사람들은, 일반 교회는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니까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이요 다 우리 가슴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뭡니까? 기도할 게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뭐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셨죠. 마가복음은 또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얘기하실 때는 니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다 될 텐데 또 얘기하시고,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리고 금요일은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요새는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도 우리가 다 방송하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참여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어른들이, 선배 목사님들이나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해야 하냐? 주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 11조 11조라 그러잖아요. 새벽 예배 참여하는 사람의 그리고 10배, 그게 주일 예배 참여하는 숫자래요. 오늘 5, 6, 7, 8, 9, 10, 저까지 11. 그럼 주일 예배 오늘 110명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시대가 좋아서 지금 집에서도 또 같이 예배 들으시겠죠.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이 기도의 힘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 옷을 입고 일찍 일어나 이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여기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절대 못합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많은 분들은 사실 오고 싶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라는 건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우리 주일 새벽기도를 뭡니까? 나와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게 답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출애굽해 나와가지고, 우리 저번 주는 출애굽한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40여 년이라는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광야길을 통과케 하신 거예요. 아니 그 일주일 가면 그 걸리는 그거를 40년을 걸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엔 이해가 안 되죠. 그 어떻게 40년을 우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뭡니까? 우리가 그거를 일주일 만에 될 거를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 언약 절대 변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무조건 오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은요 무조건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앉아서 나의 과거를 보고 지금 일어난 일을 보면 눈물밖에 안 나는 겁니다. 왜? 감사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것도 역시 눈물이 나. 너무 힘들어서, 너무 슬프고 너무 애처롭고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데 다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시편 저자와 같이 참된 감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일어나는 참된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셨다. 17절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8절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큰 왕들, 유명한 왕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고 있다면 하나님이 다 없애신다. 큰 왕들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왕들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왕들, 유명한 왕들이 너무 중요해.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없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보다, 교회보다 중요한 게, 생명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큰 왕들, 유명한 왕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유명하면 뭐하고 왕들이 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데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부모들은 너무 조심해야 되는 게,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뭡니까?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고 자꾸 내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유명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려고 우리가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번 이름 좀 날려보려고,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게 하려고 이런 미친 짓을 한다고 말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시편 저자가 유명한 왕들, 큰 왕들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셨다, 그들을 다 죽이셨다고 말해요. 왜냐? 이 큰 왕들, 유명한 왕들이 하나님의 것을 몰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얄짤없는 그냥 다 치시고 죽이시고 없애. 왜? 하나님의 것을 방해하니까. 여러분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19절 보니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아모리인의 왕 시온, 바산 왕 옥, 얘네는 이름이 그냥 심심하면 나옵니다. 바산 왕, 그죠?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데 지나가려고 하니까 못 지나가게 했어요. 오히려 공격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요, 이걸 아주 본보기로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와, 참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가나안이라는 이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을 막는다니까요. 가나안으로 가야 될 우리를 우리 스스로가 막고요, 가나안으로 가야 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스스로 막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꾸 여기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다 없앴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시편 저자가 그래 막 하나님 이것도 죽이고 쟤도 죽이고 감사하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어느 누가 막아도, 맞아, 그 유명하고 그 큰 왕들이 막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30몇 명이나 되는 그 왕들, 7 족속들, 가나안에 있는 그 왕들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니까. 자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 자꾸 뭡니까? 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문의를 오면 부모와 관계가 좋으면 자녀들을 꼭 부모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부모가 어떤 얘기를 해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저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부모들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면 잘 될 것 같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죠? 정말 뭡니까? 그래서 우리 뭡니까? 계속 말씀 속에 계속 예배 성공 기도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게 안 되면요, 내 속에 각인된 세상의 것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삶 속에서, 말 속에서, 대화 속에서, 그렇죠? 내가 하고 싶으면 막 그 상처 속에서 내가 생각을 다 키우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그걸 툭 얘기해버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예배와 말씀 속에 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기도에 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계속 자빠지고 넘어지고, 우리를 불구동성에 몰아가고 우리 자녀를 불구동성에 몰아가고 그 집밖에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용서하고 지키시고 하시지, 우리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답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해도 그게 뭔 답인지도 잘 몰라. 우리는 어쩔 땐 한번 얻어 걸려가지고 막 큰 답을 얻고 힘을 얻는데,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뭡니까? 그 가운데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라. 그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오늘 예배를 드리면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죠. 1부, 2부 영어 예배 있죠. 그렇죠. 우리 본부 메시지도 있죠. 산업 선교 있죠. 오늘은 중대원 있죠. 우리 또 저녁에 재직 훈련 있죠.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속에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재직 훈련 때는 제가 다들 좀 모아놓고 재직들 좀 모셔놓고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겠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모든 그 큰 왕들, 유명한 왕들 다 죽이. 근데 뭡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는데 뭐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감사해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짐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창세기 3장이 뭐냐? 나는 죽어도 손해는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내 생각으로 몰아갑니다. 교회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중심이요, 완전 그리스도입니다. 내 생각대로 자꾸 교회를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못 가게 만드는데 그걸 넘어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21절에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 정복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를 가진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얻으려면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힘을 얻어 계획을 깨닫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고 렘넌트들이 공부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우리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게 뭡니까? 실제 전도와 선교 뭡니까? 그 땅을 정복하는 건데, 그러려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순종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순종을 하죠, 우리가. 그러니 마귀가 하는 건 뭡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 이유밖에 없어. 그 말씀을 못 듣도록 그 자리에 못 가게 하죠.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런 말씀 못 들리게 우리 귀를 막죠. 상처를 통해서, 일들 통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못 들리게 딱 막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좀 붙잡아 보려고 막 애를 쓰고 딱 붙잡으냐, 그때 마귀가 완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냐? 큰일 났거든 지금. 사람들이 뭐냐, 막판 발악을 하는데 거기에 다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잡았던 언약을 내려놓고 그럼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거라니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될 우리 거라고 말해요. 교회를 살리기 위한 우리 것이라, 237을 살리기 위한 우리 것이라 그 말인 거예요. 렘넌트를 살리기 위한 우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뭡니까? 감사한 거지. 이거 하나님이 나를 주시는 거구나. 이게 우리 거구나. 이게 내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합니다. 23절에 보면, 22절에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죠? 가나안 사람들이 들어가 앉아서 가지고 있지만 그건 누구 겁니까?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사람들 거라. 이미 세상에 많은 것 다른 사람들이 정복하고 있지만 뭡니까? 우리 거라고 말해요. 언약 회복한 자들의 것이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도와줘야 됩니까? 언약을 회복하도록 도와줘야지. 그래서 그 언약을 회복해서 원래 우리 건, 원래 우리 자녀들 렘넌트였던 것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냥 그게 답인 겁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 회복이요, 언약 회복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의 그 언약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러니 말씀 들으라. 그러니 나 자신을 살려라 그 말이에요. 방주를 만든 첫 번째 조건, 너를 살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요. 그럼 뭡니까? 모든 생명을 위해서. 오직 예수가 그러면, 오직 예수는요 모든 걸 살린다 그 말입니다.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비천한 데는 신분이 낮고 천한 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념하신 이에게 뭡니다? 우리를 기억하셨다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이스라엘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시도록 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라.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아라. 오직 예수의 언약을 붙잡아라. 여러분 이거 놓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오냐면요, 낙심이 옵니다. 사람이 낙심을 하면 오해를 합니다. 아니면 거꾸로예요.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요, 낙심, 오해 그런 거 안 합니다. 언약이 굳건하지 않으면 사람이 낙심하고요, 오해하고 불신앙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말씀 못 듣는 거예요. 들어도 못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게 되어지죠. 24절에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먹을 걸 주신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않았냐 말이에요. 우리는 뭐 그렇게 염려합니까? 여러분 제가 부모를 보면서 물론 부모는 저도 부모거든요. 우리를 보면 뭐냐면요, 자녀가 잘 되길 원하지 우리 자녀가 나가서 망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쾅 다 이걸 원하는 부모는 없다니까요. 그냥 승승장구하고 잘 되길 원해.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한다는, 그건 언약 떠나서 완전히 틀린 겁니다. 언약으로 보자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라고 생각한다는 그 생각에서 이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 뭡니까? 말씀 각인식. 하나님이 하시도록 올바른 길을 자꾸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것이 각인된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요단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까? 왜입니까? 자손 후대들을 위해서. 나중에 후손들이 이거 뭡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쳐가지고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다. 그거 얘기하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승리하고 올바른 걸 선택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근데 뭡니까? 후대를 위한다고 하면서 맨날 내 것만 신기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없으면 후대 살린다고 하면서 결국 뭡니까? 내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식 잘 되는 선택을 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를 만드는 게 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이게 틀리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약에서 이게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 한 22번 나왔다고 합니다. 그 22번이라는 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 말이 구약에 22번이 나왔는데 17번이 어디서 나왔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여기서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벨론 포로
포로에서 벗어난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에 왜 이 17번이라는 단어가, 말하자면 BC 586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빠져나온 이후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섭리에 의한 것임을 깨달은 거야. 야, 이게 하나님의 큰 섭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구나. 물론 하나님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요.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그걸 암시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애들, 무슨 얘기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마어마한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했죠. 사람들이 못 부르짖는다니까요. 환난 날에 주저앉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환난 날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답이 있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은요 답이 있는 겁니다. 야, 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던 그 고난, 그 어려움 속에,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는구나. 왜냐? 이미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놓고, 우리 렘넌트 후대를 놓고요, 절대 염려하면 안 됩니다. 절대입니다. 염려하면 자꾸 뭡니까? 인본주의 자꾸 쓴다니까요. 염려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을 놓친 거고, 염려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면요 뭡니까? 자꾸 내가 세상의 방법을 씁니다. 절대 염려하면 안 됩니다. 절대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놓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염려와 갈등과 불신앙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쩌면 큰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하나님의 절대계, 그래야 하나님의 그 여정을 가지 않겠습니까? 많은 불신앙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뭡니까? 그걸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라 말이에요. 거기서 답을 못 내는데 어딜 갑니까? 우리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여러분의 생각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백날을 고민하고 잘 되기를 생각하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돼요. 그래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냐?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미 다 스케줄이 있다니까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주일을 어떻게 그 스케줄 속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제 머릿속에는요, 오늘 뭐 스케줄이 뭐냐, 새벽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1부 있죠, 2부 있죠, 그 다음에 중대본 있죠. 오늘 저녁에 이제 재직 훈련이 있으니까 창세기 훈련은 없죠. 그리고 저녁에 재직 훈련이 있습니다. 그럼 요 스케줄대로 제가 가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아이고 오늘 힘드니까 1부는 서목사 시켜야겠다. 못 한다니까요. 제가 오늘 힘드니까 중대원 하지 말자 그러자. 이미 다 돼 있다니까요. 재직 훈련 오늘 간두자. 못 한다니까. 이미 스케줄 다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 스케줄로 기도하면서 오늘 주일을 쭉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스케줄이 있냐고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늘 주일을 보내는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월요일을 보내는데 어떤 스케줄 속에 있습니까? 주중에 주말에 어떤 스케줄 속에 있냐 그 말인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 재직훈련은 메시지보다도 좀 이렇게 많은 걸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게 빨리 안 되어지면 큰일입니다. 이거 재직들이 일어나서 좀 교회를 감당하고 중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이거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시편 136편 읽어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이 사람은 어째 입만 열면 감사하자 그러니까. 입만 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이런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입만 열면 불신앙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세상 것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이 시편 저자는 뭡니까? 아니 그냥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래.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참된 언약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일평생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발견할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